예. 오늘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분 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회복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회복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12월을 맞아서 그렇게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예수님이 없는 성탄을 보내기가 쉽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보면 성탄 장식을 참 얼마나 화려하게 잘 해놨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참 교회보다 문화적으로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죠. 상업적으로만 흐르고 있습니다. 교회도 성탄의 시즌이 되면 뭐 이런저런 활동으로 또 우리가 흥겹게 또 선물도 주고받으면서 보낼 수 있지만 자칫하면 예수님 없는 성탄을 보내기가 쉽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시간, 또 예수님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새롭게 계획하고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한 번 나누는 게 아니라 시리즈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죄의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신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죄의 저주가 부부관계에서, 이 죄의 저주가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또 사망으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하는 걸 살펴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부부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일터에서도 풍성한 그 손의 수고의 결실을 얻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죽음을 넘어서서 이렇게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단과 또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수작과 괴계를 부린다 할지라도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 밖에는 상하지 못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두고두고 마음속에 새겨두어 소망이 되는, 참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욱 우리가 붙들면서 또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여러분 하는데요. 오늘 이제 이 본문,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본문은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BC 8세기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한 내용이죠.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 어떠했냐면은 북왕국의 이스라엘이 그 아람 왕과 이렇게 합세를 해서
그 형제 국가인 남유다를 치러 온 곳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남한을 치러 온 것과 같은 6.25 때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이 형제 국가인 남유다를 그 당시에 강력한 세력으로 떠오르는 아람과 손을 잡고 자기 형제 국가를 치러 오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유다는 하루아침에 군사 12만 명이 죽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집니다. 다행히 예루살렘은 아직 빼앗기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통치했던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지켜줄 것이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을 섬겼던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고 대신 그 당시에 또 떠오르는 세력이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 아수르의 힘을 빌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이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의 힘을 빌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쳐서 위기를 극복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위기의 극복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가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빌어가지고 조금 위기를 극복했지만 그게 진짜 대안이 아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는 것이 너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는 본문이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구원자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한번 보시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데 한 아기를 주시고 한 아들을 여러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모든 업무를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아기, 한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개역 개정에는 5개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것이 4개의 호칭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아기의 이름이 뭐냐? 기묘한 모사라, 전능한 왕이라, 평강의 왕이시며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4개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호칭, 한 아기, 한 아들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이 7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적인 일이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과거에 여러분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말씀이 이미 27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한 이 묘사가 얼마나 참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여러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묘한 모사다. 이 기묘한 모사라는 말은 경영에 있어서 놀라운 분이시다. 더 원더 오브 카운셀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탁월한 경영자시다. 상담자, 뭐 지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는 이 탁월한 놀랄만한 그런 경영자이시다. 여기 특별히 기묘에 해당하는 펠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출애굽 당시 이집트 군대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사용하셨던 엄청난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 초월적인 그런 힘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들이 오는데 이 한 아기가 이 아이에게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해 나가신다. 탁월하게 경영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묘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단어는 왕의 계획과 정책이 일반적인 정치적 능력과 관행이나 관습을 모두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즉 아주 특별한 성질의 것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새로운 왕은 왕의 신하들에게 실제적으로 아주 큰 혜택을 가져다 주고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정책을 세우고 실행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주고 이게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주는 정책이고 그것이 실행되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 원더풀 카운셀러, 탁월한 경영자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비스러운 분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이 모든 과정은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 탁월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 경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님을 의지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이 탁월한 이 아주 엑셀런트하고 아주 아웃스탠딩한 이런 탁월한 이런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하게 하고 때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가까이 할 때마다 그분의 이 놀라운 이 원더풀 카운셀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한이라고 하는 이 말에 사용된 히브리어의 기볼이라고 하는 말은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용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는 것과 관련된 이 단어인데
이 새롭게 태어나는 이 한 아이, 이 어린아이는 전쟁에서 적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자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여러분 지켜줄 견고한 능력을 갖고 있는 총사령관으로서의 용감한 용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고 또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이런 작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리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그런 모든 대적들의 그런 공격을 또 그런 위협을 파괴하고 자기 백성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샬롬 평안을 안겨다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불가능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한 아이, 한 아들은 그냥 한 아이가 아니고 그냥 한 아들이 여러분 아닌 거죠. 왜 한 아들로 주시고 한 아이로 주시느냐? 그것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로 주시고 아들로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치시고 또 억압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귀신을 축출하고 사단에 사로잡혀 있던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먹은 자의 귀를 열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런 일을 실제적으로 이런 용사로서의 이 전능한 왕으로서 사람이 하지 못할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죠. 영원한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영존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 세대를 걸쳐 한결같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태어나는 아기가 영원한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 아이가 막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돌보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아버지요, 영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장차 올 메시아의 이 특별한 성격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냥 여러분 태어난 일반적인 모든 아이 그런 게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여러분 찾아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한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낳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분이 바로 그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있어봐야 몇십 년 여러분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영존하신 아버지는 세대를 거쳐가지고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너무 차이가 여러분 지죠. 그러나 비록 육신의 아버지를 일찍 잃었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진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크게 부를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지 여러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영원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아들로 오시는 분이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는 뭐냐면 평강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자유함과 우리에게 평안한 상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평강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전쟁이 난무하고 분열과 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거짓과 불의가 지속되면서 갈등과 고통과 아픔을 많이 여러분 겪잖아요. 지도자를 세워놨는데 오히려 지도자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일도 여러분 많게 되어져요. 그렇죠?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왕을 위해서 백성이 존재했지 백성을 위해서 왕이 존재한 그런 예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그렇죠? 백성들의 피를 빨지 않고 자기 피를 백성에게 나눠주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라 이거예요. 모든 왕들은 우리의 것을 다 조금씩이라도 빼앗아갔지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고 구원해 주시고 자기의 피를 쏟고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분,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분이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정은 빗나가고 집단 이기주의나 또 불의함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데 이 평강은 여러분 사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개인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얻게 되어지고 이 평강이 흘러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도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 시달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이름, 그렇죠? 기묘인 모사, 또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신적인 메시아의 왕권을 나타내는 명칭들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구원해서 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그런 완전한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이 한 아기, 한 아들로 오시는 분이시다. 이미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사역을 통해 역사 가운데서 이거를 확증해 여러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이름을 딱 합한 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더 본격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그러면 한 아기로 오시는 분은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두 가지를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임하여 구원의 즐거움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여러분, 이 당시 가장 어두운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몇 차례 계속되는 구테타를 겪으면서 가장 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가난하고 또 억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하고 집단 소외와 탄압을 받고 개발 혜택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범죄율이 가장 높은 그곳, 가장 무대접을 받는 곳이 바로 이 납달리와 스불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말씀에 조금 더 우리가 요거를 비춰보기 위해서 8장 말씀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8장 19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8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고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런 이 북이스라엘의 형편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떠나 살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그 땅에서 헤매고 곤고하고 굶주리고 또 굶주릴 때 격분해서 자기의 왕과 하나님을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아주 캄캄하고 심한 흑암이 닥쳐가지고 뭐 소망을 두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나라 전체가, 개인을 봐도 그렇고 가정을 봐도 그렇고 어디 하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환난과 흑암과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9장에 딱 들어와서 분위기가 싹 바뀐다 이거예요. 이 바뀌는 분위기는 뭐냐면 그 고통의 흑암 가운데 있던 영혼들에게 큰 빛이 비추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추어서 모든 이 흑암을 없애버리고 또 가장 무시받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빛나게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지금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2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을 땅에 거두한 자들에게 빛이 비춘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망과 이 흑암에 거하던 이 영혼들은 얼마나 우울하고 또 얼마나 어둡게 여러분 이들이 살았겠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한번 닥치고 사회 이런 나라 자체가 혼란에 빠지면 그냥 그 백성들은 다 어둡고 우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께서 이 한 아이, 한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걸 바꾸시는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이 3절 안에 즐거워하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그 우울하고 슬프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서 그 허무한 것들을 싹 사라지게 만들고 그 속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데 막 추수하는 그 즐거움과 탈취물을 취해서 얻는 그런 그 즐거움, 그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말할 수 없는 이 즐거움을 여러분 회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고 우울해하고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싹 바꾸어서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이 즐거움을 기쁨을 회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즐거움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류는요 완전히 칠흑과 같은 어둠이요 흑암의 권세 앞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4절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겁게 맨 멍에, 그죠? 어깨에 채찍, 이 멍에를 무겁게 메고 거기에도 채찍을 맞고 그 앞제자의 막대기에 신음하며 온갖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싹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꺾어버리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그들에게 마음껏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요 결국은 뭐냐, 사탄에게 매여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임한 이 모든 저주를 다 거두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을 즐거움을 더해주시는, 이게 바로 한 아기 한 아들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큰 빛을 비추어서 가장 어둡고 괴로운 곳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여러분 어디로 올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갈릴리, 그 가장 어두운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그곳에 가셨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 어디로 가실까? 저는 북한으로 갈 것 같아요. 북한 땅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그 영혼들, 그들을 뭐 인민의 천국이라고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얼마나 신음하는 영혼들이 많겠어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주님이 그곳에서 큰 광명의 빛을 보셔서 가장 큰 고통과 어둠에 속에 있던 영혼들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는, 얼마나 기뻐하고 춤을 추며 여러분 전 세계적인 충격적인 그런 일이 여러분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고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 뭐냐면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한 아기 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정의와 공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정의 사회를 구현한다고 말은 그렇게 많이 했지만은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이렇게 신음하는 소리, 억울한 소리, 고통당하고 여러분 괴롭고 가슴 아파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정의와 공의인데 여러분 이 정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정의는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이냐?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게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다른 게 정의가 아니고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그분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피부색이 어떤지 그런 거에 다
차이를 두지 않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나 소중하다. 여러분, 예수님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병든 자라 그래가지고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은 그를 존중하셨어요. 예? 수천 마리의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은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살리셨어요.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여자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히 여기는 게, 그게 여러분 정의인 거예요. 공의는 뭐냐? 공의는 그런 사람을 괴롭히는 자에 대한 형벌을 주는 게 공의입니다. 이 사회는 어떻게 해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되잖아요.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죄를 져도 죄를 대가를 받질 않아요. 불법을 저질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이사야서나 다른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악을 다루는데, 그 악은 뭐냐? 사회적인 악이에요. 약자들, 연약한 자를 괴롭히고 그들을 고생하게 만드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 그게 공의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괴롭혀서도 안 되고, 아내가 남편을 괴롭혀서도 안 되고, 사장이 직원들을 괴롭혀서도 안 되고, 직원들이 사장을 등쳐먹어서도 안 되고, 상사가 부하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부하도 서로 존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모두가 서로를 존중해서 그 영혼의 가치를 인정하고 세워가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 나라를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만 남들보다 뒤떨어져도 무시를 당하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피해 주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걸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악을 저질렀다라고 할 때 그 악은 대부분 사회적인 악과 연관이 되어져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냉수물 한 잔을 떠줘도 그 귀하게 여기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를 뒤통수 치고 괴롭히는 거, 뒷담화 까는 거, 수군대는 거,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한 아기, 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정의롭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귀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린다. 저는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세상 못 살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게 된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이냐. 아무리 약한 자라도 무시하지 않으셨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악을 대적하셨고, 세상의 거짓과 술수를 무력화시키고 악행과 불의와 불법을 주님께서 여러분 드러내시고, 모든 불평등과 여러분 불합리한 것들을 예수님은 고치시고,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이게 참 감사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하박국 2장 1절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집니다. 하박국 2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살면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은 불합리하고 또 세상은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속에 의문이 들고, 예수님은 정말 그 기묘한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신데 왜 내 삶은 불안하고 두렵고 또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2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면서 몇천 년이 지나서 이사야에게 주시고 몇백 년이 흘러서 예수님에게 탄생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이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사람이 잘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완성의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다가 지치고 피곤해서 못하겠다 그러고 내려놓겠다 그러고 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고 여러분 못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회복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완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세상에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열심을 품고 열정을 가지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완성해 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